오늘 이 아침에 부를 찬송 556장.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후회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크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누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두르심과 가술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술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족속과 아모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루앗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무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에 나누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렉과 하왈 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오늘 10장의 말씀에 그 위를 보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아들들의 족보라는 거죠. 2절에 보면 야벳의 족보가 소개되어 있고 6절부터는 함의 족보가 그리고 21절부터는 셈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재미없는 그러한 족보의 나열 같지만 이 안에는 은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할 때 중요한 사람, 특별한 사람, 높은 사람, 뭔가 특별한 게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또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야벳과 함과 셈은 물론이고 그 후손들 중에서 중요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 같으면 누구네 집 아들, 야벳네 둘째 이렇게 기억하고 말 텐데 하나님은 그 이름까지도 다 헤아리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를 알고 기억하고 있다. 이거는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시콜콜한 때로는 우리가 숨기고 싶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힘들고 어렵다 해서 남들에게 알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데 누구 한 명쯤은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안 알아줄 때 속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사소한 것까지도 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이 족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구나,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한 가지 말씀을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 32절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은 나누었더라. 노아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는 모습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는 총 70명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70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70명의 제자를 따로 세워서 각 동네 지역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족보에 70명이 등장하고 그 70명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나라와 민족의 주인 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좀 재미없는 어려운 그러한 족보로 되어 있지만 이 족보를 통해서 정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 오늘도 그 사실을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온 나라와 민족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